제가 이번에 그 칼럼을 썼는데 세계적으로 고아들 중에 잘된 사람이 많다, 유명한 사람이 많다, 이제 그런 글을 썼어요. 편모 편부 세라에 자란 사람들도 또 그 고독과 아픔 속에 큰 인물이 된 사람들이 세상에 적지 않다. 뭔가 결핍이 되고 어려우면 더 안 될 것 같지만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에 비해서 어린 시절 고생하고 보낸 사람들이 남다른 길을 걸어간 흔적은 역사 가운데 잘 증명이 됩니다. 다윗도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도움보다는 혈혈단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크게 된 인물인데 참 많이 고생했어요. 수백 명의 리더가 되었지만 굴 속에 숨어 다니면서 사울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무척 애썼는데 이 시는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굴 속에 있을 때 분함이 너무나 많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너무 고통하는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아프고 힘든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시가 기도문이 되었고 오늘도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는 모범적인 사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은혜는 위기에서 건져주는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 능력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을 건져달라는 거죠. 그것을 은혜로 표현했습니다. 1절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몸이 피하기도 하지만 영혼도 피해야 된다는 거죠. 몸은 굴 속으로 들어갔지만 영혼은 주께로 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 굴 속에 있을 수 없고 도망을 쳐야 돼요. 먹을 것을 가지러, 필요한 것을 얻으러 동네로 내려가야 되는데 사울의 부하들의 눈이나 사람들의 눈에 띄면 밀고가 들어가고 어느새 군사들은 다윗을 애워싸는 거죠. 그의 몸을 숨기기도 바쁘지만 다윗은 영혼이 잘 숨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영혼이 주께로 피하지 못하면 이 영혼은 엄청난 어려움 속에 계속 묻혀 있는 것이고 몸은 피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더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영혼이 주께로 피하기를 원한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했어요. 4절에는 자신의 영혼이 대적자들 속에 누워 있는 것처럼 말했고 6절에는 그물을 쳐놓은 이들로 인해서 그 영혼이 억울하다 그랬어요. 13편 11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영혼이 주께로 피하지 않으면 번민하고 근심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계속 얻어맞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영혼이 주께로 피할 때에만 이 번민의 문제, 근심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송유한 목사님 통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성전은 유다 지파 속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3번이나 내려가야 되는데 민심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무슨 통치를 하냐. 그러므로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는 2곳에다 세우고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포석을 둔 거예요. 번민과 고민의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궁리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피해야 되죠. 그 영혼이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에서 저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정말 대로가 열리는 것이고 그 길은 놀라운 길이라는 거죠. 1절에 영혼이 피하는 기간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이라는 게 오면 계속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이 다 있어요. 3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어요. 그 재앙이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앙이 끝없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이 재앙이 왔다가 떠나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폭우와 같아요. 막 비가 오는데 계속 올 것 같지만 다음 날은 환하게 개요. 황사현상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숨도 쉬지 못하는 날 같지만 그 다음 날은 매우 맑음,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다윗은 원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힘을 주의 날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해갖고 도움 받으려고 그러는데 벌써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권위와 어떤 힘을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데 2절에 보면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조금 이기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실 것이라 그런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어요. 지존하시다는 말은요, 보다 높다 그런 뜻이에요. 보다 높은 분으로 신뢰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으로 여겼어요. 바로의 권위가 아무리 크고 그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바로보다 높이 계신다. 이런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었어요. 바로가 큰 소리치고 위협하지만 결코 바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런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정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정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큰 방법을 내놓으실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강하시며 어렵고 꼬여있는 어떤 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세요. 그분은 많은 군대보다 강하고 거센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일들을 해결할 때 인자와 진리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무력을 써가지고 어떤 사람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라는 이 두 가지 원칙, 이 방식을 통해서 다윗의 아픔과 세상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줄 믿는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이 나는 거예요. 아유,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까. 누가 나를 알아주면 우리 속에서 힘이 나요. 근데 불쌍하다만 있는 게 아니고 바른 길도 제시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다윗을 돕는 방식이라고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솔로몬이 재판에서 인자와 진리의 위력을 보여주었는데 창녀들이죠. 한 애가 깔려 죽었어요. 누구인지 모르는데 생모는 알고 또 자식을 잃은 엄마도 알지만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요? 유전자 검사도 어려운 시대에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반 나눠 갖고 주라고 그랬어요. 그때 한 엄마가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주라 그랬어요. 자기가 안 가졌으니까 주라고. 근데 한 여자는 반씩 자르자 그랬어요. 그때 국률이 움직이는 그 여자가 진짜 엄마라는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와 진리가 만나는 순간 일이 해결되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대단한 왕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죄 없는 자를 추격하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울 왕이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애워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윗을 찾고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깊이 잠들었어요. 다윗과 또 한 장군이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살짝 왔어요. 그리고 멀리서 외쳤어요.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그만 쫓아다니세요. 막 그랬어요. 저는 벼룩과 같은 자인데 뭘 수색을 하십니까? 막 그랬어요. 그때 사울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와서 딱 죽이면 난 죽는 건데 내 목숨을 노리지 않고 나를 살려줬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나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도끼가 가득 찼고요. 제사장들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악인이에요. 악신이 들으면 미친 사람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입에서 자기가 죄가 있다는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다윗의 인자함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울 자신을 보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와서 안 될 문제가 없다. 다윗은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이 인자와 진리를 구한다면 그것은 허공에 뜬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는 인자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윗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인자와 진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에 뛰어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또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었어요. 아무리 의사를 찾아다녀도 고칠 수 없었던 12해 된 혈루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분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회를 제공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여심으로 그분이 얼마나 인자가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그분은 은혜의 세계를 모른 채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진리를 강조해 주셨어요. 제시해 주셨어요. 저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10계명 그런 건 어릴 때도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근심하며 가니라. 정말 다 지킬 수 있어? 해봐 하고 그가 가장 약한 부분을 딱 터치하시면서 진리의 강력한 부분을 드러낼 때 속수무책이었어요. 모든 계명을 지키는데 철저하다고 자신했던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리에 탁월하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종교인들의 이중성을 보고 계셨어요. 너희들 말만 하잖아. 너희들 안 하잖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자신도 제대로 살지 않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맡고 있잖아 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위로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구약의 막연한 개념과 같은 인자와 진리가 인격 속에 있는 인자와 진리로 바뀌어져서 아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위로가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위로의 성령이시고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인자와 진리가 또렷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상충된 개념 같지만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고 이 두 가지가 아름다운 인격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인자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위로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의 성령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삼키는 자에 의해 비방을 받았어요. 4절에 그의 영혼이 사자들 속에 누워있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불 지르려고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 석유통 들고 다니는 사람 무섭잖아요. 자기가 너무 지금 힘든 중에 있는 거예요. 창과 화살 같은 이와 날카로운 칼 같은 혀에 의해서 그는 정죄를 당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구원의 능력에 의해서 그 자신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현장을 다윗은 놀랍게 묘사했지만 동시에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예리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한 번은 치과 치료를 받고 잇몸 질환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잇몸 잘 관리하지 않으면 진짜 이 다 뽑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막 이 닦는 시간에 더 철저하게 하나하나 경고하는 거예요. 그 경고 영상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구름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하는데 플라스틱, 비닐을 그냥 막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경고하는 목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경고의 목소리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시편 57편보다는 한 수 아래예요. 왜냐하면 경고를 보내서 그냥 그저 깨우치려고 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57편은 경고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구원하려고 하는 대상만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이 57편은 그런 경고의 소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얘기할 때 예수님 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빼면 교회는 무기력한 거예요. 신앙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어려움이 나열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늘 현장에 개입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나가려고 하는 성도가 된다면 그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아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동행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만 떠올라요. 문제 속에 파묻혀요. 문제가 모든 상황들을 다 엄습해서 다 덮어버려요. 다윗은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만 오면 내 모든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어. 그랬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거예요. 그저 자기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높이 들린다는 말은요, 판결을 잘한다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판결과 실행 능력이 세상에 임해서 사울의 모든 세력들을 정리하시고 다윗은 그 어려움에서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력과 실행력이 다윗이 높이 올라가면서 만천하에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온 세계 가운데 더욱 영광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가장 위대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주의 영광이 세계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잘 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은 후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중심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이 높임을 받는다는 말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도 되지만 주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걸 의미하죠. 다윗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악인들이 공의에 의해서 몰락되는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 더 하나님이 높아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이 굴 속에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을 시대 가운데 높이시고 자신의 영광도 크게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시대를 여신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을 걷어내고 영광 중에 나타나시기를 다윗이 기대했어요. 이사야서 40장 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다윗이 어려움을 해결했대. 사울이 죽었대. 둘이 긴장관계에 있다가 그냥 다윗의 승리로 끝났대 하고 두 사람의 어떤 갈등 관계가 끝난 걸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육체가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될 때, 안전이 확보되고 대적한 이들이 무너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는 거죠. 다윗의 집이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놀랍게 연결되어 있고 다윗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했는데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받았을 때 그가 고백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하 7장 25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자기 집이 잘 되는 거하고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놀랍게 연결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다윗은 그물을 섬기고 기다리는 원수로 인해서 웅덩이를 파며 치명적인 함정을 만들어 몰락을 원하던 이들의 악행으로 인해 위협을 받았어요. 그 영혼이 억울했어요. 그런데 악인들이 이렇게 함정을 팠는데 거기 자기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밝아졌어요. 안정감을 되찾고 다윗은 확신에 차서 고백한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지금 굴 속에 있다고요. 뭐 누가 호텔 잡아준 거 아니에요. 뭐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전에 불안했고 근심이 많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단면을 보면서 제 마음이 이제는 요동치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확정된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의무적인 기도,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완전한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거죠. 변치 않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에 정함이 없을 때, 이렇게 할까? 아니면 저렇게 할까? 계속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 귀를 자꾸 저울질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가 잘 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딱 확정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다, 이 길이다, 이게 확정이 돼야 돼요. 악인들의 태도는 뭐예요? 시편 78편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교회를 향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확정돼야죠. 다윗은 확정된 마음으로 딱 움직이는 거예요.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세 가지 깨우는 거를 말하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깨어야 된다. 내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더 또렷이 봐야 된다. 나를 깨우자.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악기를 깨우는 거예요. 수금과 비파를 깨워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 제가 제 막내 아들보다 제가 피아노 더 잘 치는데 제가 피아노 앞에 잘 못 앉아요. 뭐 바쁘다는 이유로 찬양을 집에서 악기를 여러 가지 하지를 못해요. 또 괜히 치다가 옆집에서 시끄러우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 막내는 피아노를 깨워요. 딱 오면 뭐 시간 딱 되면 딱 열어가지고 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저보다 못 쳐요. 그런데 피아노를 깨워갖고 노래한단 말이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제가 본당에 와가지고 여기 비전으로 와가지고 피아노도 깨우고 올겐도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올겐을 많이 깨웠어요. 제가 이 올겐을 계속 깨우니까 이 올겐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은호 목사가 고쳐놔라 이래갖고 그 다음부터 제가 안 쳐요. 안 치는데 이게 악기를 깨우는 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열망이 있지 않는 이상 악기를 깨워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기도도 깨지만 찬양이 깨고 예배가 깨워지는 그런 놀라운 소원이 마음에 생겨요. 세 번째는 뭘 깨워요? 새벽을 깨우리로.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새벽을 깨우는. 공사 현장 가면 아침 6시부터 일하거든요. 좀 일찍 끝나기 위해서 아침 6시부터 막 움직이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아침에 이렇게 하다 보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악인들도 새벽을 깨워요.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자, 새벽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해. 새벽부터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작당하는 거예요. 악인들도 새벽부터 움직여요. 그러나 이 새벽을 깨우는 정말 긍정적인 기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움직이는 거죠.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와서 사도들을 밖으로 내놓으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래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기사가 사도행전 5장 21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 나가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잡아가면 어떡해요? 내가 옥에 다시 들어가면 어떡해요? 내가 옥에서 나와서 가만히 안 둘 텐데, 막 별 걱정이 다 했을 텐데, 가서 막 가르치는 그 시각이 언제냐면 새벽이에요. 은혜를 받으면요, 새벽을 깨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새벽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벽이 좀 힘든 이유는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나 동시에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부분에서 약해서 그래요. 아직 자신이 깨어나지 않았고 악기를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다윗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원했어요. 더 이상 주의 인자는 가끔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주의 진리도 바위 뒤에 숨겨진 보물이 아니었어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좀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뒷부분에 갔을 때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쳐요. 그 인자는 자기가 얼마든지 호흡하고 만날 수 있는 인자예요. 그 진리도 궁창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를 가진 진리예요. 기도할 때만 해도 조그만 빗줄기라도 보여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인자 속에, 진리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판결을 확신하며 주께서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있는데,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을 좀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19장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
주 날개 밑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톨스토이가 고아였고요. 도스토옙스키도 고아였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고아였어요. 모세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졌어요. 루소나 데카르트나 파스칼은 3살 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굉장히 큰 일을 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간 거예요. 부모가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데 빗나가는 자녀가 많아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애는요, 나중에 커가지고 정말 외롭게 될 때 그때 알아요. 이미 늦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는 없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뭐 범죄에서 감옥 간 고아들만 알고 있고 뉴스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큰 인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애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신앙 안에서 키우지 않으면 그냥 사랑만 다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굴 속에서 지은 시인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기도가 부정적이고 세상을 볼 때 현실을 해석할 때 너무 나쁘게 해석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가 와서 해결 안 될 문제가 뭐예요? 없어요. 그분이 도우시면 돼요. 교회를 도우소서, 우리 가문을 도우소서, 내 문제를 도우소서, 대한민국을 도우소서. 이 세계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전쟁과 아픔들을 하나님 도우소서.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와 진리로 해결함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놀라운 대로를 마련해 주셨고 성령을 교회에 부으심으로 한없는 위로와 진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계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아 세례를 받는 6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유아 세례식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식구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소통하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평안의 매는 띠로 묶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옥인교회가 잠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찬송하게 하시고 새벽을 함께 깨워 기도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므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깨워 주옵소서. 함께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부흥되게 하시고 함께 리더들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이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체코 단기팀을 구성했습니다. 처음으로 유럽을 향하게 됩니다. 고등부를 중심으로 한 비전 트립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을 돕는 선한 일까지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데 힘을 모으는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지를 위해서 더욱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딸 대신 사위 대신 아프리카 그 먼 곳에 가서 20년 이상 사역하고 잠시 쉬고 계신 우리 이강훈 선교사님, 고문자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동국 선교사님 네 분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준하와 미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이 더입혀 주옵소서. 선교지에 기임한 우리 정두환 선교사님 얼른꽃길을 아름다운 행복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니어들까지도 갈렙처럼 강건하여 안나의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민과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받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청년위원회가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이 늘어가는 이 시대에 역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옥인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애인들을 많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이들을 섬기는 모든 도우미들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꼭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온 세계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드시고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다윗처럼 굴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어요. 성전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가지고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다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진리를 채워주시는 성령이세요. 성령이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빈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드시고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